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또 명절도 잘 보내고 계시죠? 그래요. 이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된 10월 한 달에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도 맺으시고 또 우리 한 해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함께 정답게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정이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정이 됩시다. 네.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큰 문제 안에서 신음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인간의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 동서양 철학의 주제도, 또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사상과 종교도 이러한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도, 도전, 많은 사람들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정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 인생의 문제들 사실 여기에 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존해 계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인간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작은 지식,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그것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한정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인생을 허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믿음은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죠. 또 믿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무엇을 통하여 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궁금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 문제점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할까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복 때문에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꿈을 이루며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수고로만 이 질문의 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고 인생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한 후에 어떻게 하면 스스로 행복해질까 고민하였죠.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르며 의지하면 그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답을 하나님께 찾지 않았어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유행하고 있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통하여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풍족하게 내리고 농사를 풍년으로 이끌어 준다는 그 우상을 섬기며 그들은 인생의 답을 찾기 원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도 수백 년을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을 통하여 행복해진다고 믿었고 물질을 통하여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으나 가나안에는 바알이라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소유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나라는 짓밟혔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형식적인 믿음마저 그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놓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방법이 아닌 사람이 만든 방법,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쫓으며 자기가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삶에 직접 관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지요. 함께 모여서 부모님 뵙고 자녀들 만나고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약속된 축복을 받으며 그 가정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도 받았고 고난도 받았고 이것을 위하여 직분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감성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나의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10월 첫 번째 주일이지요.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10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더욱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불행 가운데 가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고 심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명심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낮은 출산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최근에는 비혼주의,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남녀가 동거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겠대요. 아니, 연애하기도 힘들다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낮은 출산율, 비혼주의,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경제,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고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곳에 자신의 정력과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할 시간도 없고 자녀를 낳아 양육할 시간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세우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도 함께 허락하신 거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음으로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더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말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돼요. 반복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장소로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장소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장소, 그 축복된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소용없다. 가정 없이, 결혼 없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넓은 의미로 내가 아니라 배우자라고 하는 타인을 사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장소가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남녀가 함께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존경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물질이 없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결혼을 피하고 가정을 세우지 않고 자기 혼자 꿈을 이루겠다고 아무리 고분분투해 봐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온전히 누리는 우리 함라조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자가 있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 불행을 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세상 유희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것이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을 하여 상대를 속이며 자기가 어떠한 유익을 얻고 그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며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통하여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데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 죄가 아직도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로 걷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죄를 통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과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행복은 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또 유지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지 않고는, 말씀 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인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장소라면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 없습니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언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믿음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도 누리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시죠?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멈춤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 달, 나의 믿음이 더욱 건강해져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한 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복된 10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행복한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탕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탕자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만큼이나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방향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탕자 아시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첫째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면, 물질이 있으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둘째로 집을 떠나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 뜻이 이루어지고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곁에 두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많이 사귀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자기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넷째가 뭡니까?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죠. 다 좋은 말이고 그럴듯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탕자가 모르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탕자가 가지고 있는 돈, 그 물질을 좋아하는 것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몰랐어요. 탕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와 친구 삼기를 원하고 자기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은 나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행복한 가족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탕자는 자신의 행복이 세상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집은 귀찮고 짜증나고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꿈을 이루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었어요. 그러나 탕자의 행복은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려고 탕자가 무슨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돌아가겠노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그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수고를 멈추지 않는 10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매일매일 교회로 향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향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을의 계절, 결실의 계절, 하나님의 복을 얻는 증거와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 모두가 맺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 10월 한 달이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가정 안에서 사랑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선택, 결단을 통하여 약속된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